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요 며칠 날씨가 참 너무 추워져가지고 모처럼 겨울다운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몇 년 동안 겨울이 춥지 않아서 별로 이렇게 추운 날씨를 참 모처럼 만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베란다에 식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무나무랑 나무 베고니아, 홍콩 대엽 무슨 나무도 하나 있고 몇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이번 추위에 다 얼어 죽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집을 한번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자매가 뭐 집에서 애들을 가르쳐 보겠다고 집에 있는 집을 한번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거실에 있는 모든 내 짐들을 다 빼주겠다. 저 베란다도 비우고 싶으냐? 비우면 좋겠대.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 거실에 있는 책들은 제 걸 다 뽑아가지고 창고로 다 집어넣고 다 없애줬는데 그 베란다만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는데 뭘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겨울이 왔는데 보통은 이제 수년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기르시던 식물들을 제가 물려받아가지고 그걸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일단 거실에 다 집안에 같이 안으로 들려가지고 같이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바깥에 내놓고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해왔는데 몇 년 했죠.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 가을이 됐는데도 얘들을 도저히 이게 안으로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뒀더니 이번에 다 얼어서 동사했습니다. 어저께 밤에 집에 불을 떼고서 추운데 이제 방을 따뜻하게 해놓고 자는데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놈들이 지금 추워서 밖에서 울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따뜻한 데서 누워서 잔다는 게 막 마음으로 미안한 거 있죠. 네, 생각은 미안한 생각이 막 들고 이러는데 실제로 막 나가가지고 그놈들을 들이고 이렇게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서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 식물들에게 아무 도움이 역시 안 된다.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갑자기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데 여기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2장 14절에 보시면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에 2장 20절에 보시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뒷받침 안 된다면 그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당혹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야고보서 앞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봐보시면 몇 장 앞이지 않습니까?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3절에 믿음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이 말이 20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를 쭉 이야기하고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자, 믿음으로 영광 도성을 바라보고 나가자, 오직 믿음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막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야고보서 딱 넘어가니까 믿음은 안 돼. 행함이 없다면 그건 헛것이야, 소용없어, 그건 가짜야,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쓰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 안 받았냐, 그런데 행위냐 이러면서 막 꾸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행위는 안 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아니야 행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순되는 성경 말씀을 마치 만나는 것처럼 당혹스러워지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그 행함과 반대가 되는 말은 이제 언행일치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 같아야지 말만 하고서 행동을 뒷받침 안 하면 이게 말이 쓸데없다, 소용없다 이런 말 이제 말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 그대로 행해. 그런데 저 사람들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저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자기들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말들은 쓸데없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뭡니까?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그 그릇 속에 뭐가 말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 속에 채워진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이 그 안에 이제 채워집니다. 그럼 이제 이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한 가지가 더 나와야 되는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말만 이게 나오고 행동이 뒷받침 안 되면 이건 빈말이 됩니다. 거짓말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생각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오거든요.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생각하게 되고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된 것을, 헛된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이를 딱 잘라서 여기는 내적인 변화 안에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한번 증거해봐라. 행동으로밖에는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행동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과 말이 그 사람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문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위인이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생각을 하면 저런 생각이다. 우리가 주님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헛된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헛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믿음과 생각은 거의 같다고 봐지는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 들음과 믿음도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을 이야기할 때 믿음과 행동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행동을 저 들음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듣기만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서 행함이 나타나야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안 나타난다면 소용없다. 행하는 것과 듣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도를 듣고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 거울을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생기구나 하고 이제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거울을 딱 떼고 나면 이제 어렴풋한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게 이렇게 거울 볼 때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이거 거울 때문에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행함이 없다면 마치 그런 것과 같아서. 그런데 정말 듣고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거 하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진리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율법,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는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 말은 로마서 8장의 2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함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 행함은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성령의 행하심이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할 때 그 행함이랑 이 행함은 야고보서의 행함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이 사람은 실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에 이렇게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실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인데 이때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서 그는 실행하는 자다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그런 그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이다. 성령이 사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성경을 바꾸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함, 예수님의 행함, 하나님의 행함이다. 이렇게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함이 있는 이 사람은 내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이제 행함이 있는데 이 행함으로써 믿음이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죽은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 하는 그 결과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행함은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행함으로써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증거를. 그러니까 이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믿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뭘 믿는다 이러면서 행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보여줄 도리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행함으로서만 이 믿음을 증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는, 이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거죠. 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 믿음에 대한 행함이 뒷받침됨으로써 이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얘를 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둘이 함께 가는 거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건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 하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행함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세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마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이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 이것이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이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런 로마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칼도 되고 활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몸을 하나님의 무기로 쓸 때 그러한 그 행동을 행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입니다. 이것은 곧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씀과도 마찬가지죠. 몸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죠. 그릇으로도 도구로도 무기로도 이렇게 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성령의 행하심, 바로 내 몸을 들여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행함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내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증거가 됩니다. 이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다. 성경 그렇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하는데 여기 본문 말씀을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분명히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용어가 좀 다릅니다만은 행위라는 말을 쓰고 이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어렵게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함은 어렵게 되는데 행위는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이 행위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율법의 행위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나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이런 거죠. 나의 행위입니다. 이 내가 행위에서 나타나는 이것을 성경은 이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행위는 어렵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이 행위는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죄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것은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행함은 이건 의예요. 의. 이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고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행함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이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율법의 행위는 여기 이제 성령이 행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는 달라서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이것으로서는 어렵게 될 수가 없다. 행함과 행위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함으로 어렵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본문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야고보서 2장 21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행함은 아브라함의 행함인데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행함에 대해서 그 행함은 어려웠다. 그 행함으로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행함이 왜 의가 되는 건가?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자손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 약속의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서 바쳐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 자녀를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데 이게 사람 생각이에요? 어디서 온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바치라, 내가 살릴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어떤 행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 믿음은 분명히 부활의 믿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행동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생각을 줬고 그 생각대로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만이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런 장면도 생각나게 하는데, 우리 그때 아브라함 그 318용사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 318명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 강대국을 이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잡혀갔다는 걸 듣고, 하나님, 내가 저 강대한 군대를 내가 뒤쫓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약속을 받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재물과 사람들을 빼앗아 온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함은 어려울 수가 있었고 그건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 아브라함과 318용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멜기세덱의 출현이에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축복해 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나 전쟁을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자기를 도구로 들였을 뿐이지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라고 11조로 그걸 또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행동이죠.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믿음에 기초한 행함이었지 자기의 지혜나 노력에 의한 행위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절대적인 믿음이 여기 필요해져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물을 마시는 거지. 분명히 저는 제가 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장면에서 항상 갈등을 하게 돼요. 이게 나는 분명히 내가 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갈등, 이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나는 내 생각을 부인합니다. 나는 이건 오랜 습관에 의해서 내가 했다고 믿고 싶은데 이건 성경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순종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하려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속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사전은 무엇을 믿는 마음이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설명인데 그 무엇을 그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신이든지 그것을 무엇을 믿는 마음이 믿음인데, 그럼 이제 결국은 믿는 게 뭐냐 이런 걸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믿는 것은 무엇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생각, 무엇이라고 하는 이 생각,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그 생각은 무엇을 듣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생각은 선택하게 하는 힘. 진리에 대한 생각,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진리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생기죠.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선악과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이런 생각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고 이게 안 죽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게 맞냐 말이죠. 이럴 때 자,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안 죽는다라는 사단의 생각이 같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나는 갈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하는 어느 것이 더 힘이 있냐 말이죠. 거짓말이 막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행동으로 옮기게 돼. 딱 먹어버려요. 거짓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그 행동을 결정짓게 하게 하는 내적인 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거짓말을 믿었다라는 거죠. 거짓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령 여호수아의 말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 선택한다. 너는 하나님이 섬기는 것에 별로 안 좋아 보이면 이방신 선택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고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 거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먹으면 안 죽어 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게 됐어요. 그걸 믿게 됐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계시네. 생각이 바뀌었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가령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자 따라해 보십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구원받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인데 마치 물에 훅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것처럼 지식이 새로워져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겼는데 오늘 구원받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네. 똑같은 나무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루 사이에. 모든 생각이 그렇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지식이 새로워지는데 그러한 그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났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는 한순간에 결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조그만 믿음에서부터 점점 자라서 믿음이 커져가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다 밟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다 믿음이 달라요. 그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점차 막 바뀌어져 가는데 그 생각이 얼마만큼 옛사람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바뀌어졌냐, 변화되어졌느냐,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고 넓어졌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죠. 얼마만큼 다 성경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치유의 과정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의학적인 설명 방식인데 뇌를 연구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쓴 뇌의 구조, 하나님이 뇌를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뇌를 만드실 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때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그려봅시다.
이 뇌의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이 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요 앞부분에, 여기는 이제 이름이 의학용어로 전두 대상피질, 어려운 말을 쓰는데, 전두 대상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답니다. 사실은 여기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생각들이 들어가고 사고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앞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하다, 심각하다, 이런 경보를 울리는 기관이 여기 이제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 전두대상 피지를 만들면서 여기가 하는 일은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타적이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하도록 이 뇌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두려움, 미움, 불신, 불안, 이런 거하고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할 때 그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영역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죄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망가지면서 여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가 활성화되면 뇌의 모든 구조 자체가, 뇌의 배선 자체가 남을 이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지 내가 산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뇌 구조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아야 되고 남을 미워해야 되고, 이렇게 뇌가 바뀌어가 있고 남을 믿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그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딱 받는 순간 뇌 구조가 다시 여기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죽었던 영역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살아나고 여기가 이제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여기가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이 좋은 일을 하는 이 뇌의 영역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편도체에 대한 불안과 불신 이런 것들을 억압시킨대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쪽을 활동을 못하게 막고 여기가 막 활동하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쪽을 막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상되었던 뇌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영역이 얼마만큼 치유됐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많이 치유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완전한 신뢰와 사랑 속에서 그냥 기뻐하면서 이렇게 바뀌어 있다. 그 사람 믿음이 엄청 큰 사람이죠. 조금만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 조금밖에 못 믿는 거죠.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의심하면서 조금 믿으면서 이렇게 치유가 덜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갈 때마다 믿음이 커진다, 이 얘기는 의학적으로 뇌 구조가 점점 바뀌고 있다. 치료가 되어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면, 이 뇌가 완전히 치료가 돼가지고 처음 모양 그대로 된다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차서 막 그렇게 발현이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그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손상되어져 있고 이 활성화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막 활성화하고 이런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이 여기 이제 들어왔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뇌 속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만약에 여기라면 성령께서 여기 이제 들어와 계신데 이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딱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강력한 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막 쌓아왔던 이론이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모든 생각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이런 것들이 꽉 여기에 들어차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온 것은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영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강력한 이런 것들을 깨부수는 강력한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병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과정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가져 있는 뇌구조를 깨부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의학적으로 정신병리학적으로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법 그럴듯해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이 더 많아지고 신뢰의 프로세스, 신경회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쓰고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이 모든 그 뇌의 신경망들이 이기적인 그런 활동에 빠르도록 빨리 계산하고 빨리 이롭게 하도록 이렇게 막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신경회로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관계로 모든 생각 자체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뇌의 활동 과정 자체가 배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기회로가 막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뇌 구조에서 새로운 배선이 일어나고 뇌 구조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뇌까지 다 바뀌니까요. 구원받음으로써.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받는 순간 영적인 지위라고 하는 것,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한순간에 딱 일어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 뇌의 구조, 의학적으로 뇌의 구조라는 것은 점점 더 개선되어져 간다. 점점 더 회복되어져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인가?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먹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습니다. 마시고 먹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고 그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런 뜻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건 이제 생각이죠. 이건 생각이고 여기에 선택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내 안에 영혼이 있다 이런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은 죽어 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좋았어요.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나한테 주신 거죠.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는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내 양심에서 거리낌 없이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선택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새로운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몰랐었고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믿음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 내가 사는 게 아닌 거구나. 그게 사실은 이게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착각이구나. 그 속는 거구나. 모든 행동을 나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구나 이게. 라고 하면서 이전에 내가 믿었던 생각들을 버리게 돼요. 그 믿음을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나는 선택을 해요.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믿음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 믿던 거랑 지금 믿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변화가 되고 그것은 의학적으로는 내 뇌가 치료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거짓된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것을 믿기 시작한 거죠. 안에 뇌가 달라졌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생각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그와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 예수가 못 박힐 때 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온 세상이 그냥 못 박힌 거구나.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 하고 내 마음에 조금 더 의심 없이 그걸 선택을 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는 모든 행동을, 본인의 행동을 내가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라고 자꾸만 착각을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야, 내가 사는 거다. 여기에 내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진리의 편에 씀으로써 그 거짓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생각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으로 나를 바꾸게 됩니다. 믿음이죠. 그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 맞아. 그리스도께서 사셔. 이제는 내가 안 살아. 이렇게 진리의 편에 나는 서게 되고 진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내가 그쪽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이런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내가 사는 모든 삶을 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는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쪽을 선택하게 되고 생각이 변해요. 이쪽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행동으로서 뒷받침이 됩니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일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그 아브라함처럼 그 강대국에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아브라함처럼 막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이런 큰 믿음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아닙니다라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나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택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생각들, 내 생각들이죠. 이건 죄가 되는데 여기를 버리는 거죠. 내가 죽었다라고 할 때 내 생각도 내 의지도 그런 것 다 버리는 겁니다. 그쪽을 버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써 나의 모든 행동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한 것이었는데 그렇지가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쪽을 선택했고 이제 그쪽으로 믿기로 내 마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믿음을 가지고자 하지 않았다. 그것을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거 자체가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았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고서 이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내 마음에서 확정될 때에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 행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런 믿음을 내가 못 가지면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서 이거 여전히 내가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믿음에 의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서도 그것이 죄로 결정되거나 의로 결정되거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이 하지 않는 모든 행위라는 것은 죄가 될 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겁니다. 내 몸을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게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하실 때 비로소 나의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함은 어려워지면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비로소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시면서 흠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려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이제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가?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야고보서 1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믿음은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화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너 믿음 없는 거 이제 알겠냐? 그래,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줄 수가 있다는 것인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헛된 것들, 저는 이제 거짓된 거, 허탄한 거 이런 거 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직 진리만 원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은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어리석은 이 세상 것들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망가진 내 뇌를 완전히 치유해 주세요. 하늘 첫 모습으로 되돌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나에게 더 많은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네 안에서 더 많이 살게. 하나님 기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그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간구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되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뭘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뭐 어떻게 좀 손 좀 써보세요. 자기 아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이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꾸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 아이를 병을 고치실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계신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꾸짖습니다.
믿는다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 아버지가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하면서 그 예수께서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예,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도와주잖아요. 믿도록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들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나의 믿음이,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그분께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더 많은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내버려두면 느슨해진다는 거죠. 믿음이 내버려두면서 느슨해져 가지고 그냥 이러면은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확 잡아삼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야, 사단이 너 얼마나 청구했는 줄 아냐? 그러나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딱 떨어지니까 사단이 그냥 확 잡아가지고 이렇게 풀어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네 믿음은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붙어 있으면서 12월 이제 다 갑니다만 이때까지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힘입어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더 많은 믿음으로 우리가 넓어지고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더 많이 우리 속에서 순정되어지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리하여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